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약 성경을 원문 성경을 해석하는 한 방법으로 여기 알몸이라고 썼죠. 제가 여기 이제 알몸이라고 썼는데 이게 우리 세상 문법 언어 용어로 쓰면 이게 어근이죠. 어근. 어떤 낱말이 있으면 그 뿌리가 어원이 뭔가 하는 것을 밝히는 그 어근 문제예요. 어근. 그러니까 학문의 아주 가장 근본 맨마루가 이 어원 공부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각성하고 깨달은 사람은 실력자죠. 근데 뭐 마음은 있어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뭐 하나 외국어 뭐 하나를 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제 나라 말글을 먼저 잘 장착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뒤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특수한 목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하나님 말씀을 본다고 할 때 역시 거기에 속한 그 원문, 원어. 그럼 우리가 직접 원문을 처음 하지 않았으니 먼저 연구한 딴 나라 말을 또 최소 뭐 한두 개, 서너 개 이건 장착을 해야 마땅하잖아요. 일반 은총으로 세계 언어학이 어떤 식으로 잘 됐건 못 됐건 흘러왔나 이런 것도 알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문제가 해석의 문제니까 성경에서 기록된 그 말씀에 담긴 그 뜻이 그때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오늘 이것이 정경으로 보존돼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그 말씀 속에 있는 뜻을 깨달아야 되는 그 당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이 말씀을 비로소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 아예 다른 길을 다 접어두고 성경 해석하는 그 일에 일생을 맡긴다 하는 사람도 생기는 건데 과연 그것이 성령님께서 이끄신 거냐 싹꾼이냐 또 그렇게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동량이나 하려고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는 병든 해면은 떠돌이들이 천지 아닙니까? 오늘날 대부분이 그런 상태에 빠져 있고 그 중에는 정말 거듭난 사람으로서 말씀을 받고 싶은데 이 교회에 속해서 들어봐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신학의 차이가 있어서 또 가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철퍼덕 그냥 퍼진 상태로 있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원문 성경을 놓고 배달교로서 이 알몸 해석을 한다는 것이 이게 간단한 은혜가 아니에요. 엄청난 겁니다. 예. 루트, 말뿌리, 맑을 뿌리. 예. 이걸 우리가 소리 원리를 한다 이거예요. 소리 원리로요. 예. 낭독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거 초보에 그 자음모음 붙여서 낭독하는 정도가 이것이 깊이 들어가서 일반은총 전반을 확대되고 신학, 성경 전체를 확대되는 그런 전제로 이 소리라는 말을 저는 쓰는 겁니다. 소리는 일단 이 자기를 세운다는 뜻이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말이 있는 게 소리에 담긴. 그러니까 이게 소리에서 퍼지는 이제 말이나 그리는 건 전부 다 그냥 이건 어떤 신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우리 배달결의 일반 은총으로 신관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신통하게 하나님께서 지난날 계시를 여러 어떤 것보다도 말글로써 이게 기록되고 보존되고 전파되도록 하는 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언어 문제가 안 되면 교사 자격이 없고 언어관이 언어관이 풍부하지 않은 사람은 다 그냥 철밥통만 꿰는 엉터리 거짓 선생이 됐다 뒷날에 아주 소경을 인도하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자, 서론 이 정도 하고 우리 역대기로 한번 일단 단박에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역대기를 공부 중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7시간을 했는데 4절까지 봤습니다.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읽기가 중요한 거예요. 올바로 읽는 것도 올바로 읽는 거지만 마음으로 읽기라는 것이 뭐냐, 기록된 글자라는 것이 뭐냐 하는 그런 것도 점점 깊이 생각해 가면서 배달교로로서 읽어야 돼요. 코쟁이처럼 읽어도 안 되고 딴 나라 어떤 누가 끝발나게 잘하는 것 같아서 무조건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언어에 잘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글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유어, 정음, 훈민정음 또는 그
이전으로 올라가는 그 역사를, 그 기록을 잘 살펴서 그렇게 소리를 내도록 해야만 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하는 가운데 거짓된 속임에 물들지 않고 더러운 사상에 더러워지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조심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담, 쉣, 쉣 하면서 혀가 위에 이빨 뒤 앞쪽에 입천장에 닿는 거죠. 쉣, 쉣. 그리고 서양 애들은 발음 못하지만 이걸 또 이거 걔네식으로 하면 쉐트. 마지막에 모음이 없잖아요. 그렇죠. 모음 부호가 없어요. 이럴 땐 으라는 걸 통상 살짝 붙이는 것으로 처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서양 딴 나라 모든 나라 사람들은 거짓을 표시하는 것이 글자가 없으면 소리가 없는데 이걸 쉐트라고 한다면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양심은 있어서 찜찜하고 언어를 한다는 그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담하게 사기를 치기 때문에 쉐트라고 해라. 의자도 없는데. 그걸 이제 음성 기호다. 국제 음성 기호다 해가지고 만들어서 라틴 알파벳 가지고 그렇게 소리를 내는 신용을. 알파벳이 아니에요. 이건 음소, 하나님께서 섭리경영 가운데 만들어주신 자음 또는 모음이라고 하는 알파벳, 그 음소가 아니에요. 그건 인간들끼리 편의에 따라서 잠시 일시 서로 속속이는 가운데 그렇게 써서 얼렁뚱땅 대충 땜빵 하는 거예요. 말은 해야 되겠고 밥벌이는 해야 되겠고 뭔가 아는 체하고 또 배우는 체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넣는 거란 말이에요. 국제 음성 부호 하나만화예요. 우리 배달결의 그 글자는 뭐 발음 기호 자체가 필요가 없잖아요. 정음 자체가 발음 기호요. 정음 그 자체가 문법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풍부한 이런 언어가 역사 이래 정말 맥이 끊어졌고 우리나라에만 지금 남아 있는데 한글이라고 하는 이 괴물이 떡하니 등장해서 우리를 말살해가지고 우리 문사체를 말살해가지고 언어 역사 뿌럭지를 다 조작해놔가지고 그냥 그 연원을 책 찾아서 확인해 보십시오. 거저먹기는 되지 않아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일반은총 타락한 것은 고사하고 속아 넘어가 있는지 그 중에 대표가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백수십 년 동안 어떻게 이 나라를 뭉개버려가지고 이조시대 그 양반 상놈 8대 천민 그건 양반이야. 지금 이거 완전히 그냥 금을 딱 걸어가지고 금수저는 딱 돼서 그 이상 거기 올라갈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망가뜨려 놨어요. 우리 스스로 그런 것보다도 세계주의가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모든 나라 실정은 엇비슷해요. 가장 처참한 게 영국 또는 미국의 사람들 아닌가. 거긴 아주 뭐 그냥 식민지 경영에 아주 따까리를 쓰는 대표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우리 근데 영국 미국 하면 팍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벌벌 떨고 속아 넘어가고 대통령 돼가지고 이제 뭐 영국에 무슨 뭐 왕을 아련한다. 그 나라 이제 옛날에 뭐 격식 뭐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어쩌고 해봐야 뒷날 나라에서 쫓겨나고 비명 행사하고 이게 희한한 일인 거예요. 뭐 세정 얘기할 필요 없지만 줏대를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 원문 공부도 줏대를 가지고 하자는 게 제가 아주 힘줘 강조하는 거예요. 쉐트 얘기하다 또 다시 아담, 쉐, 에노슈 이것도 마지막에 모음이 없잖아서 슈라고 해야 돼요. 쉰자가 마지막에 오면 이걸 쉬라고도 하는데 그건 틀린 발음이에요. 슈라고 해야 맞습니다. 왜? 쉬할 때 그 이라는 것이 모음이 아닌데 이 얘기가 자꾸 또 딴 얘기 먼저 나오네. 이게 쉐시잖아요. 쉐. 훈민 저금 언해번에 쉰을 이렇게 해서 외국어 표기에 쓰는 쉰자를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거 갖다 써본 거예요. 이거 모음보도 원래 없는 건데 이거 그냥 인간들이 표시한 거예요. 쓰려면 이제 이렇게 이게 맞는 표기예요. 근데 딴 나라들은 자모책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음절, 불완전한 음소기 때문에 그 언어학 자체가 뻥꾸란데 우리는 이게
되잖아요. 이렇게요. 초성, 종성. 중성이 없잖아요. 서양 애들이 어떤 근거를 했는지 모르는 이런 애짤 붙임 이게 쉣, 그쵸? 쉣, 쉣, 쉣. 혀가 위에 이빨, 뒤 앞쪽 입천장에 닿으면 이 트 발음이 된 거예요. 강하게. 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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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쉣. 보기 들어서 지금 우리가 어근 어원 공부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드는 트보다는 세게 붙으면 안 되잖아요. 이 드 위에 이거 하나 이제 얹은 거를 이렇게 표기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드 위에 이게 있으니까 으드 이게 으드 으드 이건 그냥 그러니까 요건 그냥 드 이건 으드 이렇게 되니까 요 트 발음을 좀 요거랑 견줘보면 그래서 이건 쉣 이건 쉣 이건 쉣 강하게 혀 위에 부분이 위에 이빨 입천장에 딱 세게 닿고 이건 살짝 닿는 거예요. 쉣 다 있죠? 쉣 조금 세게 붙어 있죠? 받침도 오늘날 한글에서는 다 그냥 발음하는 거 다 엉망진창 만들어 버렸어요. 뒤에를 해서 풀어쓰기로 뒤에 글자 앞대가리에 놓든 거 아무튼 또 병서라고 해서 자음 2개 받침 있는 것도 초성에 2개 있는 거 다 그냥 없애버렸잖아요. 거의 다. 근거도 없이 쪽발이 발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나가서는 이제 뭐 영국 발음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가지고 앞잡이들이 4대 식민 맥노들이 이완용보다 아주 억만 배 이상 아주 악한 나라 팔아먹은 것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도 그 후예들이 세습을 해가면서 교육반에 교육기관 안에 국립국어원이 됐건 한글학회가 됐건 강단에서 교수님이 하면서 완전히 그냥 한글쟁이들이 우리 한문과 우리 언문을 말살시키면서 서양의 따까리 짓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알파벳으로 서구 언어학을 이루고 있는 세계 언어 사기 집단에 코를 대면서 여기서 떵떵거리면서 언문을 얘기하고 강단을 비판하면 그냥 아주 그냥 득달같이 언론과 모든 걸 통해서 그런 사람들 설자리를 그냥 제도권의 발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짓들이 국어랑 국사 우리 문사철 전반에 걸쳐서 전개되고 있는 거 알만한 사람은 알잖아요. 한심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쨌거나 신학계에까지 그런 자들의 촉수가 개입해서 성경 번역 방면 보세요. 완전히 한글 맞춤법을 이렇게 저렇게 손대면 금방 또 성경 번역한다고 방방 뜨고 노예짓을 하는 게 한국 신학계 대한성서공회를 중심한 성경 번역이 엉망진창 세계 타락한 성경 번역 성경 공회의 그 짓을 그대로 그냥 앞장서서 나팔수로 전락한 게 성서공회다 이거예요. 아는 사람 없고 관심 있는 사람 없고 관심 있다고 해도 문제의 근본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렇게 하단 말고 내가 혹시 이거 뭐 괜히 허튼 짓은 아닌가 괜히 뭐 알아먹지 못하면서 그냥 그렇게 또 이제 그 속에 타협 아닌 타협하면서 이렇게 살다 가는 그런 사람들 아주 극소수 정도일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개혁주의 아닌 개혁신의 할배라고 해도 사정은 똑같소이다. 식민지 신학이 무슨 감리교 다르고 장로교 다르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본 상식 일반은총에 대한 그 ABC가 안 돼 있는데 무슨 성경관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정말 분명한 앞서간 바른 한줌도 안 되는 주류에 속한 그런 선배들을 그런 앞선 교회를 계승한다고 섣불리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아요. 아담, 쉣, 에노슈. 그래서 이건 슈라고 해요. 슈. 의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발음 자체가 슈예요. 슈. 꼬마 사내 아이들 오줌 뒤고 배울 때 쉬해라 빨 쉬. 그거예요. 그거. 우리 언해번에 이렇게 표시했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뭐 잘 안 되면 이렇게 이런 그냥 이런 발음. 이거 자체가 그냥 자음이에요. 시옷이 자음이고 유가 뭐 이거 자체. 우리
표기가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쉬 발음을. 아쉬운 거예요. 옛날 사람은 그렇게 뭐 진본인지 아닌지 그 어느 번만 보더라도 그렇게 노력을 한 것이 거기 적혀 있잖아요.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 괴문서이기 때문에 절대로 뭐 신뢰할 필요는 없을지라도 참고한단 말이에요. 다른 엉망진창도 참고하는 마당인데 왜 그걸 참고를 안 합니까? 우리말 말뿌리를 모르니까 했다간 자기 실력이 뽀록 날 것 같으니까 어영부영 헛소리들을 한단 말이에요. 세계 이런 문헌사를 보면 특히 그 안에 고대 교회부터 보면 문서 거짓 노름을 안 한 분야가 없고 신학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위조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혹세에 무면하는 사탄의 전략에 거짓이 정통이라고 하고 정통은 쫓겨나서 피난살이하는 경우도 있고 참 코미디고 무서운 일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정말 제도권에서 정통이 정통이냐? 무늬만 정통이냐? 소갈맹이는 완전히 그냥 이단 사입이 조차도 안 되는 수준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헤아려야 하겠습니다. 다시 아담, 쉣, 에노슈 벌써 이 읽는 소리가 달라져 있잖아요. 이거 남 원문은 읽어하고 우리 조금 이제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던 그런 분이 있으면 정신이 아주 화들짝 놀라 자빠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읽기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랍비들이요? 랍비들은 한심한 부류들이고 뿌럭지가 없고 완전히 그냥 기생충 같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일고의 값어치가 없습니다. 제가 발음한 거랑 걔네들이 한 거랑 견져 보시라니까요. 배달결의 소리가 최고의 후민정음을 갖고 있는데 모든 나라 알파벳은 엉망진창이에요. 자음모음이 맞지도 않고 자음모음 개수도 얼마 안 되고 엉망진창이라니까요. 더 이상 뭐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케이난, 마하랄, 랄, 이것도 참. 그다음 야렛 이거 원래 어명이니까 이걸 예레수 해야 돼요. 점 3개 있는 건데 마지막에 있는 글자는 이렇게 모음을 길게 한다. 뭐 여긴 좀 여기다가 했는지 마지막 단에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레메크인데 마지막에 있는 글은 좀 장음으로 좀 여유 있게 뽑아라 해서 이게 레메크가 라멕이 된 거예요. 모음 만든 애들이 자기네 멋대로 했다니까요. 정확한 거 아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제가 이게 멋대로 했다는 말이 원본에 이렇게 했으면 제가 틀린 말을 하는 것이 되는데 아니 모음이 없잖아요. 모음이. 근데 이렇게 딴 나라 말 갖다 쓰다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누구 허락도 없이 이렇게 붙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원리로 결국 어떻게 성경을 파괴하고 사탄의 손아귀에 밀어넣게 됐는지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거 알지 못해서 그냥 근근하는 그런 정도 아닙니까? 랍비들 빼고는. 한심한 일이에요. 누가 이거 정확하게 한국에서 원어를 공부하고 특히 이제 히브리어 공부한 사람 중에 이거 모음보를 완전히 꿰고 거기에 뭔가 모순점이 이건 원문에 영감된 게 아닌데 이거 누가 이렇게 붙였는가? 이게 지금 문법으로 하면 음소의 한 가지인 모음이잖아요. 모음이요. 바월이에요. 모음이 없잖아요. 그럼 음소가 자체가 뻥꾸라면 이거 언어학 자체가 뻥꾸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 보면 열을 한다고. 근본이 안 돼 있는데 잎사귀만 무성한 엉터리 무화과 나무격으로 말이죠. 예수님이 일거에 그냥 저주하는 말에 그냥 그다음에 보니까 이제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을 놓고 경고하신 거잖아요. 종말에 대한 후대 교회에게 또한 경고의 말씀으로 가르쳐준 사건이란 말입니다. 녹 이것도 키읔 받침해야 되겠죠? 한옥 이렇게 우리는 모아쓰기 초성 중성 종성 삼성일체 읽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인류사에서 근본에 속한 거예요. 타락이 덜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 거기서 완전히 근원이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걸 이제 인도 유럽어다
굴절하다 이런 말로 쓰는 거예요. 이쪽 이제 알타이 쪽, 우랄 알타이에서 우랄 뼈 팽개치고 알타이 중에서 우리말이 가장 근본에 속한 것으로 자타 공인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뜻이 뭔지는 정작 이 땅인 사람들은 눈만 끔뻑끔뻑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소이다. 또 그걸 조금 깨달은 사람들 성경을 알아요? 믿음이 있어요. 세상 거 가지고 꼴짝꼴짝하다 결국은 다 그냥 사돈의 팔촌으로 비스무리한 거로 끝나는 거예요. 일반인적인 부패, 불신세계 학문 속에서 허적거리다 끝난다고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깊이 갈 수가 없어요. 일반인종 공부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일반인종에 속한 것을 무조건 다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골라야 돼요. 분별해야 된단 말입니다. 타락해서 다 더러워져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모독하고 속이는 그런 악한 병기로 쓰이는 게 세상 문사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문사철 명함 꺼내도 안 돼요. 뭐 유학을 했다, 원문학을 했다, 뭐 히브리어가 어떻다 저떻다 그거 다 사람 잡는 헛소리들이에요. 그다음 이거요. 우리가 이제 좀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때 그렇죠? 이거 아자는 발음 안 나는 애들이 이건 모음 부어 깜도 안 되는 그냥 기름칠 첨가한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린 이게 발음이 돼요. 얘네들이 써는 이 오라고 하는 모음을 임시로 인정해 준다고 쳐도 이거잖아요. 흐라는 건 우리만 쓸 수 있는 아니면 이걸 이렇게 써야 돼요. 이걸 한 음절로 발음해야 돼요. 흐도 아니야. 더군다나 아흐는 아니라고 이미 제가 지난 시간에 역설을 했어요. 처음 듣는 사람들은 요 앞에 강의 5강을 꼭 들어보시라 말이에요. 읽다 보니까 20분 지났네요. 공부하는 거 있는 거예요. 아담, 셋, 에노슈, 케이난, 마하랄, 엘, 예레드, 한옥, 무투, 쉐라, 무투셀라, 레메크. 근데 이제 해서 이거 뭐 야레드, 라메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쉔, 함, 와, 야펫, 야페트, 예. 이걸 볼 때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다 세워서 읽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담부터 라메크까지 이렇게 덩어리 지은 것으로 보여요. 이 절 같은 거 다 빼면 9을 쫙 늘어놓고 그 다음에 노아흐에는 자기 새끼들을 쉔, 함, 예페트 이렇게 3명을 했어요. 근데 여기 예페트 앞엔 접속사 바를 써놨어요. 이게 한 문장 안에서는 와나 과로 보통 번역하고 새로운 문장 처음에는 이건 그리고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몇 문장입니까? 1장 1절에 절 단위로 사람이 임시를 맹글어 놓은 것을 할 때 이게 문장이 몇 개예요? 문이란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코쟁이들은 센텐스라고 하는데 쪽발이들은 문장이라고 우리가 쪽발이 한자를 한글로 할 때 문장이라는 그 쪽발이 말씀을 한글로 한글쟁이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문장. 결국은 일본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문장이라는 말을 쓸수록 일본 글자 외자의 이중대로 영원히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모른 채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글자가 아닙니다. 우리 글자는 이렇게 문이라고 해야 돼요. 문이잖아요. 그럴. 이 문의 가장 알아야 될 것은 그럴이라는 말을 알아야 돼요. 그럴. 이거예요. 이걸 알고 그다음에 그 그림을 소리를 내면은 음은 바로 이게 문 이렇게 이걸 읽어야 돼요. 문. 요게 뜻이에요. 이걸 그럴이라고 새기되 요것도 소리도 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다음 요런 그 그림도 이렇게 필요할 때는 이렇게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외우지 못해도 보고 그리는 거 정도는
우리가 좀 힘을 써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쓰면서 그럴문 이렇게 이걸 이제 훈독이라고 하잖아요. 훈으로 이 소리를 이제 내는 거란 말이에요. 훈소리란 말이에요, 이거요. 이건 그림이고 문이고. 그러니까 요거 이 문이라고 하는 우리 걸 이제 한문은 한 개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언문으로 즉 정음으로 낸 것이 이게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문은 자잖아요, 자. 요거는 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문자 그러는 거예요. 문자. 자문, 문자. 근데 뭐 습관이 문자라고 됐으니까 요것에 대한 뜻이 그러래요. 그러려고. 이게 바로 우리 순수한 우리 말이라고 얘기해요. 근원이. 이게 배달 글자 소리, 배달말이 되는 거예요. 글월이라고 하면 돼요. 글월. 그럼 또 글은 뭐냐, 월은 뭐냐 이런 거 다 세분해가지고 이 뜻을 새겨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사상언어예요. 소리나 무슨 뭐 표의 정도가 아니고 사상언어예요. 그리고 아주 완전히 그냥 획이 됐든지 꼬리가 됐든지 이게 훈이 이제 뜻이잖아요. 뜻. 월이 이게 뜻이에요. 그리고 따로 그러니까 문이고. 어쨌거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언어가 우리나라 말밖에 없는데 한글은 완전히 단조라서 쪽발이 똥꼬를 빠는 글자예요. 쪽발이가 빠는 똥꼬인 영어 문자, 코쟁이 영문법에 줄줄이 우리 완전히 그냥 오리지널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중역, 삼중역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한글이에요. 한글을 넘어서지 못하면 자기가 지금 식민지에 속해 있는지 뭔지 분별을 못해요. 꿈속에 홍야홍야 하는 것보다도 못하는 완전히 그냥 심각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똑같은 시대 똑같이 사는데 딴 나라에 꼬붕으로 전락한 줄 모른다는 건 심각한 거예요. 당당하게 외교도 해야 되고 당당하게 어깨를 맞서서 줏대 있게 학문도 논해야 되는데 빌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큰 나라 눈치나 보고. 나비 효과도 있잖아요. 미국에서 출혈이 으흠하면 여기 완전히 그냥 경제가 난리가 나고. 뭡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또 이제 거기 이제 노예 10장쯤 되는 그 마름 구신한 애들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 이제 말도 안 되는 합리를 앞세워서 당위성을 말하는 그 앞잡이들. 주의하셔야 돼요. 사납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함부로 그래서 뭐 쓸데없이 근거 없이 명백함이 없이 비판할 값어치도 없는 거예요. 말꼬리 잡기 때문에. 우린 지금 원문 공부하는 거예요. 누구 비판할 시간도 없고 그런 값어치가 없어요. 이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빗대서 이제 세계주의의 그 타락상이 모든 방면에 어떻게 지금 스며 있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 보기 들어서 이 언어 방면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한 문장이에요. 그런 소리 우리 들어본 적 있어요? 문장 구성 조건. 주어가 있어야 된다. 주어를 설명하는 말이 있어야 된다. 최소 2단어가 있어야 두 단어를 이렇게 말했을 때 상대방이 완벽히 알아먹어야 그걸 이제 일본말로 문장이다. 우리말로 그럴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주어는 또 뭐냐? 설명하는 말들 명사냐? 명사계통이냐? 동사냐? 뭐냐? 설명하는 말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어 혼자도 이게 돼야 되는데 이제 이것을 보조해주는 설명으로 보조를 하곤 주어가 어떻게 쓰이는 움직임을 표시하는지 이걸 또 품사로 만들어가지고 저마다 그러니까 이 센텐스의 정의를 그냥 저마다 어렴풋이 내리고 그냥 안다 하는 거야. 명확하게 설명할 사람이 없어요.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냐?
소리가 가진 가장 조그만 알갱이 두 가지 종류인 자음, 컨소넌트랑 모음, 바우얼. 이런 그 아티큘레이션이 안 되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 우린 그냥 자모라고 하잖아요. 자모. 이걸 이제 서양 애들은 무슨 구약 문자, 신약 문자 있는 거 폼 잡고 좀 쓰느라고 거기 처음 두 번째 작은 애들이 배열해놓은 그 알파벳 순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파베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묶어서 뭐 알파벳이라고 발음하건 뭐 알파벳이라고 하는 그 소리는 지들 멋대로 하는, 소리를 모르니까, 소리가 망가졌으니까 글자까지도 제대로 다룰 줄 모르면서 뭐 이런 규칙 저런 문법 해서 무슨 문자를 꽤나 아주 많이 연구하고 자기네 나라 문자가 최고인 양 착각에 빠지게 만든 게 세계 언어학의 속임이고 사탄의 역사란 말이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자모라고 하는 것이 망가져 있단 말이에요. 온 나라 모든 알파벳가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담이 굳이 걔네들 사상으로 말하면 이게 한 글자로 한 문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담겨 있는 것, 생략한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구약의 이제 마지막 계시로 친다면 이제 포로로 갔다 와서 에즈라가 이제 쓴 것으로 보통 우리가 판단하는데, 이거 말이에요. 뭐 이거도에 어떤 사람은 말라기가 마지막에 썼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썼거나 어쩌거나 이게 스케일 면에서 이런 아주 역대기의 내용은 굉장히 심오해요. 쓸데없는 뭐 사무엘 후반부 조금이랑 열왕기 중에 반쪽을 이렇게 그린 내용이 아니에요. 흐름이 망했다가 70년 만에 돌아와 가지고 이렇게 그 혼란의 시기에 써놓은 거잖아요. 이 역사 문서라고 하는 건 보통 사람이 쓸 수가 없고 하나님이 특별히, 물론 계시 기록자를 다 특별히 미리 일찍이 단련시키고 큰 너그러움을 베푸셔가지고 기록자로 충분히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기록하게 하는 그릇으로 두신 겁니다. 아무나 자기 멋대로 뭐 세상 가방끈이 길다고 성경 번역을 하고 성경 기록을 하고 설교를 한다고 방방 뜬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지 않고 그런 세운 증거가 나타남이 없으면 뒷날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가 선지자 노릇 했습니다. 내가 능력 귀신을 쫓았습니다. 뭐 어쨌다는 겁니까? 그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왕년에 뭐 같이 먹기도 하고 뭐 우리를 또 뭐 가르치기도 하지 않았냐. 왕년에 그런 걸 가지고 구원의 조건을 삼답니까? 예수 당시에 그 패역한 무리들을 놓고 그렇게 깨달으라고 넌지시 말씀하신 바가 있잖아요. 무섭고 심각한 얘기예요, 이거는요. 우리 흔히 뭐 산상보훈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산상보훈이라고 그 말을 밑도 끝도 없이 흉내내면 그것도 역시 성경을 파괴하는데 본의 아니게 악용하는 구실을 노릇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성경이 무슨 얼어 죽을 산상수훈입니까? 그런 표기를 굳이 한다고 할 때 그 잔상이 남지 않아야 돼. 성경 자체가 마태복음 그 복음 그 내용 자체가 확 전체가 들어오면서 그 부분의 말씀을 어떤 때 어떻게 했다는 것이 구별된 전제를 가지고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길잡이를 해야 되잖아요. 산상보훈만 남아 있잖아요. 산상보훈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답니까? 아니 마태복음 전체 흐름과 그 성격이 뭔지를 논할 수 있는 신자들이 한국에 몇이나 있어요. 이거 뭐 지금 원문 성경을 하다 또 저 한글 성경 해석과 현 실태에 대해서 말하고 자라니까 또 이게 다른 거니까 좀 그건 각설하고요. 아담이 한 문장이에요. 쉐트가 한 문장. 야, 이거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문법 해석을 한다고 했을 때 문장론을 여기다 디민다고 했을 때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딱 보니까 다 한 명씩만 안 넣는데 4절에서 너 아흐경은 아들 3명을 특별히 처음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잖아요. 이거요. 아니 그럼 아담한텐 아들 딸에서 4명 플러스 알파 아니냐고요. 아들 이름이 3명은 나옵디다. 카인이 있고 헤벨이 있고 셋이 있잖아요. 아담은 최소 사내 아이들만 3명이에요. 근데 되게 짝짝꿍나게 돼 있잖아요. 최소 2명 이상 3명까지 생각할 수 있는 이름 상상이. 근데
930년을 살면서 6명쯤밖에 안 낳겠냐고요. 산의 계집 아이들을 선호하는 건 하나님이 정하는 거. 인간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혼인했는데 또 애가 없다. 인간으로 먼저 이거저거 따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 물론 생각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어요. 자기 주제 파악만 하면 돼요. 건강 때문인지 믿음 때문인지 또는 알 수 없는 하나님 섭리이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건지 누구 잘못이다. 남편의 문제다. 아내가 문제다. 양쪽에 어른들이 문제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질병으로 발견됐으면 치료하면 되고 누구한테 책임 전가할 수도 없고 아담에게 이렇게 최소 아이들이 대여섯 명 이상 있는 건 성경 기록과 경륜을 볼 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딸내미들에선 성경 침묵하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따 딸내미들은 그럼 혼인했나 안 했나? 했겠죠. 그러면 자기네끼리 했나? 아들, 딸끼리 했나? 그건 아니잖아요. 카인이 누구랑 했어요? 해변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명확하지 않은데 했으면 또 누구나 했냐고요. 카인이 그러면 저 이름 적지 않은 아담 딸내미 자기 누나인지 누나를 먼저 낳았는지 성경 기록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남자를 먼저 낳는지 우리 보통 생각에 아들을 먼저 낳겠지 하는 게 이제 통념이죠. 근데 그 통계를 우리 누가 내봤습니까? 대한민국에 아들을 먼저 낳는 게 100%예요. 딸을 먼저 낳는 경우는 어쩌다기 때문에 1%밖에 안 돼요. 절반 정도로 볼 수 있잖아요, 우리요. 정확하게 뭐 두부 자르듯이 50%는 아들 낳고 50%는 첫 딸 낳는다. 그런 통계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관심이나 있는지. 엉망진창인 아들 선호 사상에 빠져 있어가지고 딸은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잖아요. 조선시대는 이 망을 넘은 조선시대는. 요즘은 너무나 이제 서양 걸 잘못 받아서 그냥 우먼 파워 시대 아니에요. 남자들 쪼글못 쓰는 멸망의 시대. 남자들이 회개해야지 왜 여자들을 문제 일방으로 삼습니까? 사내 문제지. 통치를 못했잖아요. 언제 어떻게 구테타가 발생했는지 벌써 첫 원죄에 은근한 계엄 선포를 했는지 어쨌는지 구테타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망쳐놨잖아요. 아담이 그러니까 이게 부인 눈치를 봤는지 부인을 제어를 못했는지 그건 타락한 뒤에 남녀관계를 놓고 역추적해서 뭐 죄가 없는 시대 함부로 상상은 못하지만 가만히 음미해 볼 필요는 있단 말이에요. 이 죄라는 문제가 남녀 문제 관계에서 비롯되는 빌미를 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불순이 생긴 것을 사탄이 염탐하고서 그냥 박살 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장엄한 섭리 경륜이에요. 하나님이 모르냐고요, 그거를 갖다가. 다만 우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고 알게 하시는 만큼 알고 지나치게 고민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타난 것도 모르는데 죄 있기 전의 사실을 얼만큼을 어디까지 알고서 확신하려고 합니까? 오만이에요, 오만. 알 것만 알아도 충분해요. 다 엉터리로 알면 안 되지만. 케이난도 한 문장, 하노크도 한 문장, 노아도 한 문장. 근데 이거 셈, 함, 예페트는 각각 한 문장일 수도 있고 요 기록을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이거요. 이게 문법의 그 문법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어떤 좁은 분야, 어떤 나라 알파벳이 망가진 걔네들은 그렇게 대해서 꼼지락거려야 되니까 세상에 그런 방식으로 한 걸 원문 성경 해석에 그렇게 리론을 원문의 해석의 원리를 그렇게 집어넣고 원어 문법책을 만들었다면 웃기는 얘기예요. 그건 우리랑은 상관이 없어요. 배열결의말은 근본이 달라요. 한글쟁이들은 서양 문법의 따까리 놀이하고 방방 뜨다 그냥 노예로 끝나십시오. 줏대 있는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혼납니다. 서양 교회들이 서양 성경관들이 지금까지 충만하게 다 모든 교회들이 올바로 돼 있답니까? 엉망진창 아니에요. 언제부터 어떻게 속여 왔든지 간에 수백 년 역사예요. 최소한도. 개혁자들 때 조금 눈을 떴다 금세 그냥 다 완전히 로마 가톨릭에 또는 자신들의
오만으로 성경 해석이 엉터리다 뻥꾸라가 돼버린 지 500년이에요. 그 긴긴 400~500년 세월 동안에 어떻게 된지 이걸 찾는다는 게 거기 또 관심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정통신앙 누가 좋아한답니까? 선생이 되려면 이거 최소 8개국 이상을 성경 원문부터 해서 이걸 해석의 원리까지 인격 도약까지 바른 믿음 점검하면서 그런 사람 된 중에 정말 성령님께서 세운다 하는 게 성경 교사일 텐데 그런 교사가 얼마나 있어요. 추천 좀 해 주십시오. 사귀고 배울 것 있으면 배우게. 제 눈에는 없어요. 한국에. 그러니까 옛날 책들 앞선 나라들의 올바로 번역된 번역도 올바로 된 거 드물지요. 원문도 올바로 한 거, 주석도 올바로 한 거, 교회에서 말씀 선포를 올바로 한 거 얼마나 있어요. 뭐 여기 두고 뭐 파이퍼 아무개가 뭐 설교를 잘한다, 메가다가 어떻다 어쨌다는 겁니까? 그건 여긴 우리나라 말로 설명하게 돼 있는 곳이에요. 필요한 사람은 원문으로 가서 그거 참고해서 자기 성경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날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 가서 살면서 신앙생활 하시라니까. 여기는 줏대 있는 배달결례란 말이에요. 물론 딴 나라 딴 책에 배울 거 있으면 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배우는 건 누가 말리지 않아요. 교회가 뭔데? 성령님께서 강단을 세우시고 말씀 심부름 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선포하고 불러 모으셔서 거룩한 몸을 이곳저곳에 세워가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펼치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본 간단한 것조차 희미한 의식 가운데서 뭐 그냥 뜬 소문에 방방 뜨고 어떤 교회가 어떻게 했더니 금방 교인이 1000명이 됐다. 이런 수준을 못 넘어서잖아요. 시골 교회를 돕는다. 뭐 선교사들에게 무슨 후원한다. 믿을 것도 없이 그냥 이게 세상 돈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88 올림픽 이후 지금까지 30년 가까운 동안 완전히 폐역무도로 전락한 게 한국 배교 현실입니다. 이건 겉에 있는 아주 뭐 그냥 아주 정말 빙산 일각도 안 되는 것이고 원문 방면만 하더라도 온 세상이 또한 대한민국이 얼마나 엉망진창해요. 이걸 어떤 게 바른 방법인가, 어떤 게 바른 책인가, 어떤 게 바른 선생인가 제대로 분간하도록 누가 알려주냐고요. 다술조치 무조건 안전하지 않겠는가? 큰 신학교에서 뭐 아주 소문난 외국 학교에서 유학해고 온 사람이 많이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이 더 아주 원문에 권위가 있겠지 하면서 그냥 지들 나름대로 논리로 그냥 그렇게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이 방법 저 방법 써보고 아니 하나님 앞에 결산의 날 저마다 직고하셔야 돼. 너 왜 그때 그런 사람한테 가서 그런 식으로 배웠냐? 네가 배운 게 정말 맞냐? 너 헛소리 하지 않았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심판하시는 왕중왕께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올바로 답변할 거냐고요. 올바로 답변하지 않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이건 답변 자체 못해도 끝나는 거고. 직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아의 한 문장에 이렇게 해서 이걸 한 문장으로 볼 수도 있고 이건 주절이고 종속절 세 문장으로 빗대서 표현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 근데 바라고 하는 것이 또 있잖아요. 이게요. 한 문장 안에 접속사 읽고 요거 우리 한글 번역이 있나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바람 쐴 겸 역대상 1장 4절에 그리고나 와, 과 또는 그런 류의 번역이 있는지 저는 누가 옛날에 선물해 준 거 잡고 있는 한글 개혁성경 우리 최소 한글 개혁성경 외에는 사전합니다. 구역성경이면 더 좋고 신약은 예수 정교 전서 그것도 우리가 비평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역대기 상 1장 몇 절이에요? 4절. 여긴 라멕부터 나오네. 원문은 라멕을 3절에 꼬다리에 넣었는데 이것도 누같이 멋대로 했네. 안 그렇습니까? 절에 콱 빠진 사람들한테는 이거 충격이에요. 라멕 지금 이거 노아 셈 함과 여기 과자를 썼네요. 이거는 아주 인정할 걸 인정해야 돼. 근데 이게 라멕을 갖다 여기다가
써놨어요. 이거는 혼나야 돼. 절이 절대 아니니까 엄중하게 혼내는 건 아니고 권면해야죠. 야, 요건 너 잘했는데 왜 이건 이렇게 또 이쪽에 원문에 있는 걸 너 왜 어겼냐? 발음하는 건 이거 비판하면 시간이 아까워서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엉망진창. 1번 소리를 한글이라고 하는 소리로 바꿔서 해석해서 번역한 게 한글 번역 성경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한글학회든 국립국어원이든 한글 맞춤법 통일하는 이거 가지고 하나이들 세상, 이게 세상 분야에도 망가뜨렸지만 한국 교회 신학 분야, 성경 번역 분야 완전히 망가뜨린 것이 바로 그렇게 식민지 경영을 종교 방면으로도 이렇게 세뇌시킬 수 있다 하는 걸 깊이 헤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얘기예요. 4절까지 지난 시간 했다고 했는데 아무튼 걔네들 발음으로 쉔, 함, 와, 야페트. 혀꺼 부리지 마세요. 우리 소리를 하면 돼요. 쉔, 함, 와, 아페트. 아페트.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말 하듯이. 혀꺼 부리지 말고 이상한 그냥 얼굴 흉내내지 말고 그냥 필요하면 서양 아이들이 우리 소리를 배우라고 해야 되잖아요. 최고의 소리인데, 정음 소리인데. 훈민정음으로 세종이 조금 남겨놨는데.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분해이 예페트.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야펫이 틀린 거를. 틀렸다기보다 모음 보이는 장난질을 하잖아요. 고메르, 우, 마고그, 우, 마다이, 부, 야반, 부, 투발, 우, 메쉑, 부, 티라스. 예페트 아들을 여기 제일 썼잖아요. 이게 막내인지 첫째인지 정확히는 몰라요. 그 다음 또 누굴 썼죠? 고메르. 여기 요고메를 썼네요. 노아흐 아들의 손자의 손자. 요거 고메르. 노안 벌써 이건 3대를 보내 후손. 그 다음 야반. 요거 야반 빼고. 그 다음 이제 8절에 가서 가운데 있는 함의 아들을 썼어요. 여기는 이제 예페트 아들을 썼고 5절에는 예페트, 8절에는 함. 쉐문 그러면 이제 어디 나오죠? 쉐문? 여기 17절에 나오네. 쉐 아들은. 이게 벌써 이게 배열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통에 속한 계열이 쉐 아들인데 이걸 뒤로 빼고 앞에 정통 아들이 아닌 예페트 아들, 함 아들들 막 2대, 3대까지 이렇게 적는 방법을 역대기를 쓴 사람이 에즈라가 썼다면 에즈라가 그렇게 시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라멕까지 쓴 다음에 노아음만 안 쓰고 세 아들을 쓴 다음에 그 다음 쉔으로 나간 건 18절이에요. 쉔 먼저 나간 것이 아니고 함과 예페트에 대한 걸 5절서부터 7절까지 쓴 거예요. 왜 이렇게 썼을까? 이건 우리가 성경을 생각하고 연구하셔야 돼요. 아니 아담이 이게 문장으로도 요게 한 단어가 한 문장 됐는데 이게 한 문장으로만 얘기가 끝나겠냐고요. 아담 얘기가 성경에 9권에 조금씩밖에 안 나와 있고 내용이 별거 없지만 그 내용 쓴 것을 또 성경 다른 데 빌려서 해석하면 이게 방대한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도 이게 글자를 잘 알기 위해서도 소리를 알아야 되는데 소리를 안다고 할 때 이 자음에 대한 소리를 먼저 알고 그 다음 모음에 대한 소리를 알아야 발음이 나는데 모음이라는 소리가 이 음절에 소리 낼 수 있는 것 3개이기 때문에 자음이 살고 죽는 건 이 모음에 달려 있잖아요. 모음이 없으면 자음 자체도 소리가 안 나요. 모음은 혼자 소리가 날 수 있는데 세상 알파벳가 망가져가지고 그냥 어영부영 소리 내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런 영어 단어가 있다고 그러면 이건 아부바잖아요. 이 소리를 정직하게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음 기호도 필요하고 또 어쩌고 저쩌고가 필요한 게
서양 표기법이라고요. 아브바 또는 아바. 바른 기호는 웬 말이냐고요. 엉터리, 지금 엉터리 글자라는 거예요. 뭐가 엉터리냐? 자음모음이 이게 잘 갖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자음모음이 왜 못 갖추냐? 소리랑 글자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어원도 말뿌리도 알 수가 없는 채로 그냥 수많은 단어, 세상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다 보니까 각 나라 종교 언어가 다 들어와서 그 번복이 된 게 헬라 시대에도 그랬고 라틴 시대에도 그랬던 거예요. 강대국은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여요. 문명도 받아들면서 거대한 나라를 이뤄가지고 다 이제 간첩으로 다시 수출해가지고 조종하는 거예요. 유학생들은 특별한 경우 아닌 한 옳게 살라고 아무런 의식이 없어도 간첩 노릇을 하게 돼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왜? 딴 나라 게 다 좋아 보이고 현실상 능력이 있으니까 이걸 자기네 나라에서 야, 영국은 신사의 나라야. 웃기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미국은 신용의 나라야. 저 꼬마 때 그 소리 듣고 환상에 빠진 적도 있었고, 야, 영국은 아주 신사의 나라래. 보기 들어서 처칠이 이제 어느 새벽인지 이렇게 그 수상 때 사람도 없는 심야인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운전기사가 거기 빨간불에서 그냥 가도 되는데 수장쯤 그냥 거기 서 있다가 파란불이 켜질 때 같아. 제가 이거 꼬마 때 들은 얘기. 야, 영국은 정말 굉장한 나라인가 보네. 또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 말 들었을 때, 미국은 정직하고 신용사회, 신용 없으면 살 수가 없대. 꼬마 때니까, 야, 정말 미국 굉장한 나라구나. 초콜릿도 받아 먹어보고 미국 만화도 보면서 미국 이런. 근데 미국에 빨려들진 않았어요. 저 아니 이 땅이 이렇게 멋진 나라인데. 6.25 그 후에 제가 그 막 거기 난세 보니까 막 이 미군들도 있고 임시 막사 있고 해서 막 그냥 그 천막 치고 철막 쳤다 떠나가고 그랬잖아요. 제가 서울에 살았는데도 근데 그렇게 난 딴 애들처럼 사탕 달라 초콜릿 달라 과자 달라 물론 저도 우르르 몰려간 사람 중에 한 명이겠지만 그렇게 기억에 남지가 않아요. 서울에 살아서 그랬나 더? 모르겠어요. 우리 그때들은 그렇게 무슨 미국 중심한 그런 아이들의 그 영향을 내가 우리 동무들을 봐도 생각이 잘 안 나요. 강한 상이 나한텐 찍혀 있지 않았다는 얘기겠지. 외려 제가 초등 때 그때 이제 어린이 신문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소년 동화가 먼저 나왔는지 소년 조선에 전그 아주 좋은 부모를 만난 건 나중에 깨달았지만 신문을 또 나한테 시켜줘가지고 그때 새벽에 왔거든요. 신문 기다리는 맛에 아마 이 일찍 깨는 습관이 들었는지도 몰라요. 추운 겨울에 딱 신문 떨어지는 문 바깥에서 던져주는 소문을 딱 듣고 마당에 나와서 처음에 딱 신문을 받았을 때 그 잉크 냄새, 쌤빙 그 종이 얼른 방에 들어와서 나 이제 그때 저 혼자 일찍 깨니까 딱 만화부터 이제 봤겠지만 그 신문을 봤어요. 그리고 제가 꼬마 때 계몽사라든가 그 뒷날 이제 몇 개 이제 어린이 이야기책, 역사책, 위인책 3개 국내 그때 계몽사 책을 또 사주셔가지고 계몽사 책들 봐서 우리나라에 이런 훌륭한 위인들이 있었구나. 고대사부터 쭉 해서 지금도 그런 책들이 오히려 지금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일제랑 유역이 지난 지 얼마 안 되는데도 그래서 그런 책 많이 보진 않았어도 그 책 본 게 아주 강한 상에 남아 있어요. 저는요. 이게 뒷날 성경 알게 될 때 그게 은을 내는지는 몰랐어요. 값어치 하는지를. 모든 게 다 우리 신자들에겐 너나 할 것 없이 고마움으로 받으면 띵고하지요. 우리 다. 그래야 줏대가 생겨요. 딴 나라에 미워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딴 나라한테 배울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은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이 동영상 한 개라도 끝까지 들어보고 전후문맥을 살펴봐야 말꼬리가 가지고 괜히 마음 상하지 않아요. 제가 누구를 비판할 감이나 됩니까? 저도 똑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자랑할 것이 없는데 의를 행할 수 없는데 파울이 말한 것처럼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사탄의 앞잡이로 그냥 선을 행한 것이 하나도 할 수 자체가 없는데 이런 근본을 깔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 우리 잘나봤자 도끼 객기는 아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자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알잖아요. 다 우리 원문을 해봤자 뭐 낱말 하나 더 알아봤자 얼마나 뭐 더 거룩하다고 뭐 설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올 시다. 웃기는 얘기죠. 그쯤 돼. 근데 이렇게 배열을 이렇게 해서 그렇죠? 9명을 딱 한 다음에 노아는 딱 서서 이렇게 3명 묶어놓은 뒤에 예페트, 그 다음에 여기는 또 함, 마지막 17절에 쉔. 야, 쉔 되어 보니까 쉔 다음에 누구예요? 여기 첫 아들이 에일람, 두 번째 아들이 아슈르, 세 번째 아들이 아르파크 샤드로. 이제 이게 절대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순서를 뭐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아르파크 샤드를 썼잖아요. 그 다음 나았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예, 예, 나왔다는 말은 앞에 딴 애들도 있네. 그러니까 이 가느다란 예수스 그리스도스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일 큰 애가 누구예요? 쉘라, 또 여기 나쿠, 또 이제 이런 표기들이 앞에도 나왔지만 쉐메 후에 아르파크 샤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쉘라의 또 아들은 에베르.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에베르. 다 이게 이 사람이든 이름이든 딴 낱말의 어그링은 다 이게 뜻이 있는 거예요. 뜻 이거. 근데 소리의 세계를 깊이 펼쳐나가고 소리도 자음 모음의 관계를 알면서 한 단어 한 단어 뜻을 이 문장의 관계를 점점 많이 쓰면서 구약부터 해서 신약 소리, 그림, 그 그림을 해서 그 뜻을 해서 번역하는 걸 이걸 연말을 하는 게 구약 신약 전체 분량이 많아지면 이 아르파크샤드의 이 그림이 어떻게 돼 있구나 이게 뭐 두 낱말이면 두 낱말 그다음에 그 하나하나 알파벳 하나하나의 그 뉘앙스가 뜻이 뭐다 하는 걸 조금씩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느껴지고 알아지는 거야. 그런 것이 없이 뭐 파자로 파싱한다고 사람 잡습니다. 죽음이에요, 죽음. 꿈도 꾸지 마십시오. 거짓이요. 단호히 말씀드려요. 어쩌다 뭐 맞거나 비스무리한 것도 있겠지. 전체를 모르는데 배달결에 우리나라의 그 정음과 원문 어떤 그런 그 근본을 모르면서 딴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면서 세계 배교가 성경 원문 방면에 어떻게 배교가 기어들어와서 각 성송에다 망쳐놨는지를 모르면서 거짓 교사들이 널려 있는 것을 모르면서 그거 해가지고 뭐 딴 데 핸디캡을 열등감을 그런 팔자에서 해가지고 뭐 이거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원어 하는 사람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희귀하니까 폼 좀 잡아보겠다. 써먹어보겠다. 으쓱. 그런 째보 같은 상태에 빠지는 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싫어하십니다.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알아야 얼마나 알고 사람들 앞에서 또는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올시다. 말이 조금 딴 데로 흘렀는데 아무튼 노아흐 당시에 쉔과 함과 예페트가 있다는 그 말까지 하고 지금 첫 번째는 이제 예페트 아들 해가지고 예페트 아들들은 여기 누가 낳았다는 말이 없어. 그냥 이름만 계속 나열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10절 10절에 처음으로 참 여기 뭐 나왔다는 말 있지만 나왔다는 말 없죠. 그렇죠? 10절 그렇죠? 예. 10절에 처음으로 나온 게 쿠슈가 나왔다. 쿠슈가 누구 후예예요? 쭉 보니까 함 족속을 이렇게 띄우고 있는 거예요. 얄라드. 그렇죠? 그다음 또 여기 미츠라임도 또 얄라드. 크나안에게도 얄라드. 몇 개 없어요. 얄라드. 그러다 여기 이제 쉐의 아들을 딱 쓴 다음에 그 다음 때부터 이제 아르파크슈드가 나았다고. 쉐에게도
안 쓴 나았다를 여기 현지스과 아르파크 샤드부터 나았다는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 요크탄도 나았다는 말 썼고 이런 거 주목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 이거예요. 재미없는 게 아니에요. 이 역대기가 1장부터 8장까지가 쓸데없이 그냥 사람 이름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 늘어놓은 것이 아니고 아무렇게 배열한 거예요. 이렇게 역대기를 설명한 사람들 많이 있겠습니까? 조금씩은 뭐 이렇게 뭐 말하는 거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 틀을 놓고 말하는 건 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뭐 좀 안다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냥 흥미가 있으니까 이것도 이게 한 문장일 수 있겠구나. 또는 이걸 어떤 덩어리를 볼 수도 있겠구나. 또 요 덩어리를 요렇게 해가지고 또 예페트, 함, 셈에서 또 이렇게 예수서 그리스도 족보를 설명하는데 여기 다 그냥 이 이름만 나열하다가 어디에는 얄라드자를 넣어서 동사로 이제 나은 것을 표시하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깊이 있게 점점 폭넓게 뭔가 이렇게 그려 나가는 거예요. 이 멋들어진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서 이 역사에 대한 그 수단을 어떻게 집어넣어서 구약 계시 전체를 한 몫에 놓고 보는 안목을 그러니까 이런 안목은 제가 늘 말하지만 모세의 안목과 아담의 안목과 다윗의 안목과도 다른 거예요. 나라가 다 허벌나게 망했다가 70년 뒤 이후에 그 모든 것을 집대성에서 신약을 내다보는 가운데 기록한 것 아니겠냐고요. 시간이 넘어가서 우리 좀 멈춰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간단히 5조를 조금 봤어요. 어떠셨습니까? 읽기가 중요하고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되면 오늘 뭐 깊이 어근과 빨가벗은 몸뚱아리를 많이 얘기는 못했지만 거죽을 주로 조금씩 말했지만 그 하나하나 들어가면 엄청나다는 사실을 계속되는 우리 알몸 해석, 어근 해석에 주의를 기울이고 처음 오늘 동영상 요 주제 된 분은 1강부터 맛보기부터 철두철미 새기시고 속단하지 마시고 2,000강, 3,000강을 올렸으니 기초부터 해서 차근차근 끝까지 한 동영상을 듣고 제 말 뜻을 깊이 새겨서 성령님께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풍성한 깨달음으로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